검푸른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거센 비바람이 칠성의 귓가를 때리며 고막을 찢어 밝힐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중간에 튀어나온 앙상한 소나무 뿌리 하나에 의지한 채 밑이 보이지 않는 심연 위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처지였는데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표면을 긁어대던 그의 10손가락 끝에서는 이미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으아,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제발 이놈의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병든 노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성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처절한 외침은 태산이 떠나갈 듯 포효하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차가운 빗줄기만이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후려칠 뿐이었다. 발밑은 허공이요 머리 위는 쏟아지는 뇌전이니 칠성은 덜덜 떨리는 팔에 마지막 힘을 주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찰나의 빛을 비추자 그의 눈앞에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듯한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굴이 거짓말처럼 나타났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비틀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허벅지가 찢겨나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적적으로 그 바위굴 안으로 몸을 던져 넣을 수 있었다. 굴 안으로 굴러떨어진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졌는데 기이하게도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가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며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한 따스하고 고요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칠성은 쿵쿵거리던 심장이 점차 진정되자 젖은 옷을 쥐어짜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굴 안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으며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흙내음과 송진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사람이 발을 들일 수 없는 험지 중의 험지인데 이런 곳에 동굴이라니. 칠성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으나 극심한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칠성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폭풍우가 지나가고 동굴 입구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굴 밖으로 기어나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밤새 그를 죽일 듯 위협하던 험준한 산세는 온데간데 없고 발 아래로는 첩첩산중이 굽이치며 내려다 보이는데 그 형세가 마치 거대한 산맥들이 이곳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였으며 칠성이 서 있는 이 바위굴은 웅장한 산세의 정점이자 중심에 위치하여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의 자리에 앉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칠성은 멍하니 그 장관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기막힌 사연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지독하리만큼 끈질긴 가난과 병마라는 현실의 굴레 때문이었다. 칠성의 집안은 본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조부때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뒤 산골로 숨어들어 화전민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고 설상가상으로 부친마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다. 칠성은 늙고 병든 어머니의 약값과 굶주린 아내, 그리고 배가 고파 흙을 주워 먹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었으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도 칠성은 며칠째 피를 토하며 곡기를 끄는 노모에게 다려드릴 약초를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골짜기라 부르며 꺼리는 이 험한 산을 목숨 걸고 올랐던 것이었다. 에구, 내 팔자야. 약초는 고사하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었으니 빈손으로 내려가면 어머니와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구나. 칠성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하늘을 원망하듯 올려다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와 칠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도다. 범인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비를 피하러 들어온 이가 있다니. 칠성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허름한 승복 차림의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윽한 눈빛으로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승은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의 옷과 신발은 방금까지 몰아쳤던 폭풍우 속을 뚫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였으며 두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이 노승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은 불쌍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부디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노승은 칠성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동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내 칠성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내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우연히 발을 들인 이곳이 예사 장소가 아니기에 네 운명이 기구하여 잠시 들여다본 것뿐이다. 칠성이 쭈뼛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노승은 지팡이 끝으로 칠성이 밤을 보낸 바위굴의 입구와 그 아래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보거라. 저 앞산의 봉우리가 마치 쥐가 도망가는 형국이고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굶주린 호랑이가 엎드려 그 쥐를 노리고 있는 형상이 아니더냐. 이곳은 풍수가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도 못 찾는다는 천하의 명당, 바로 보코열 후후쉐이니라. 칠성은 명당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침을 꼴깍 삼키며 노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노승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이곳은 호랑이의 입에 해당하는 자리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그 자손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천하를 호령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재물이 썩어날 만큼 쌓이고 이름이 온 나라에 진동할 것이야. 칠성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 멸시받던 세월,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조상님이 도우신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승에게 되물었다. 스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저 같은 천한 놈도 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잘 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칠성의 탐욕 섞인 눈빛을 꿰뚫어보듯 정색을 하며 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허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배가 고프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난폭한 짐승이기도 하다. 이곳의 기운은 너무나 강하고 맹렬하여 덕을 쌓지 않은 자가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노승은 한 걸음 다가와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리빨 같은 경고를 덧붙였다. 이 자리에 묘를 쓰되 3대 동안만 발복할 것이니 그 이후에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또한 절대 남의 것을 탐하거나 약한 자를 핍박하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호랑이의 성정을 거스르는 순간 쏟아지던 재물은 핏물이 되어 내 집안을 삼킬 것이니라. 내 말을 명심하겠느냐. 칠성은 노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땅바닥에 머리를 쳐물듯이 조아렸다. 명심하겠습니다.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결코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십시오. 칠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놀랍게도 노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진 노승의 자취의 칠성은 멍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오직 아침 이슬 머금은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중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칠성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아픔은 생생했고 노승이 서 있던 자리에는 흙 위에 지팡이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칠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노승이 가리켰던 바위굴 안쪽, 호랑이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깊숙한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흙이 마치 붉은 팥죽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지열이 올라와 풀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었다. 풍수의 문외한인 칠성의 눈에도 그곳은 범상치 않은 생기가 넘쳐 흐르는 땅임이 분명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을 굳혔다. 그래, 이것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아버님의 유해를 이곳으로 모셔와야겠다. 칠성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나뭇가지에 묶어 표식을 남긴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가슴 속에는 희망과 함께 노승이 남긴 호랑이의 성정을 거스르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산을 내려온 칠성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쇠약해진 어머니에게 이 기이한 체험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다만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며 서둘러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이장 이야기에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칠성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리 무섭도록 번뜩이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칠성은 남들의 눈을 피해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수습했고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중밤을 틈타 험한 산길을 다시 올랐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길이었으나 칠성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거침없이 나아가 노승이 알려준 그 복호혈에 도달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삽이 들어갈 때마다 흙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고 땅속에서는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숨을 쉬는 듯한 훈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다. 유골을 안치하고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칠성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비장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아버님 이제야 편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시고 저희 집안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배고픈 이웃을 돕고 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칠성이 고개를 들자 새벽 어스름 속에 우뚝 솟은 바위들이 마치 호랑이 떼가 그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어디선가 어흥 하는 낮고 묵직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이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칠성의 몸에는 전율이 흘렀고 이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등 뒤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칠성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마치 사냥을 나가는 호랑이의 그림자처럼 마을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 산천초목에 물이 오르는 경칩이 되자 칠성의 집안에는 거짓말 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이는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아버지를 이장하고 며칠 뒤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앞을 보니 영롱한 오색 기운이 서린 잎사귀 5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신만이들이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들다는 천종산산, 텐종산전이 아니더냐.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었고 어린아이 팔뚝만 한 산삼뿌리가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며 그 자태를 드러내자 심장이 차슬 듯한 충격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은 그 산삼을 팔아 거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고 기와집을 지으니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가 드나들던 초가삼가는 온데간데 없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게 되었다. 게다가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노모는 칠성이 다려 온 산삼 잔뿌리 물을 마시고는 씻은 듯이 병이 나 지팡이도 없이 마당을 걸어다니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산신령의 사위라도 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재물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칠성의 집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가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흉년이 들어도 그의 논밭만은 풍작을 이루니 불과 1년 만에 칠성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갑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칠성은 노승의 당부를 잊지 않으려 애쓰며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마을의 다리를 고쳐주는 등 덕을 베풀었고 사람들은 칠성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다. 여보,
이게 다 꿈만 같소. 아버님 묘소를 잘 쓴 덕분이요.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면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해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오만함이라는 독버섯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다 보니 가난했던 시절의 절박함은 희미해지고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이웃 마을에는 최부자라 불리는 탐욕스러운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본래 심성이 고약하고 욕심이 끝이 없어 소작농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로 악명이 높았다. 최부자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무꾼 칠성이 하루아침에 천석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식음조차 전폐할 지경이었다. 아니, 그 천한 놈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큰 돈을 만질 수 있단 말이냐. 내 이놈의 비결을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겠다. 최 부자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수하들을 풀어 칠성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결국 칠성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 뒤부터 발복파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에 이르렀다. 최 부자는 당대 네로라 하는 유명한 직관 뒤 그런을 거금을 들여 초빙했고 칠성의 아버지 묘가 있는 산으로 몰래 올라가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산세산세를 살피던 직관은 칠성 부친의 묘소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며 탄성을 내질렀다. 헉, 대감마님, 저 자리는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하의 대명당 복호열입니다. 굶주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 저곳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왕후장상에 버금가는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저 천한 놈이 어찌 이런 천기를 잃고 묘를 썼단 말입니까? 직관의 말을 들은 최부자의 눈에는 시뻘건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자리를 노려보았는데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어야 했다. 감히 천한 나무꾼 놈의 아비뼈가 묻혀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땅이 아니냐. 내 반드시 저 땅을 빼서 내 조부님을 모시고 말 테다. 최 부자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칠성을 향한 무시무시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최 부자는 칠성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는데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사방 탁자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으나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거만한 자세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자네가 요즘 마을에서 인심을 얻고 있다지. 내 듣자 하니 자네 선친 묘소가 있는 그 산이 꽤 쓸만하다더군.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그 산을 내게 넘기게나. 칠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단호한 어조로 거절했다. 어르신, 그 산은 제 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천금을 주신다 해도 조상님의 묘를 팔 수는 없습니다. 칠성의 거절에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곰방대를 바닥에 내리쳤다. 네 이놈, 감히 천한 나무꾼 출신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하느냐. 네가 지금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아느냐. 쥐새끼가 호랑이 굴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화가 곧 닥칠 것이다. 칠성은 최 부자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나 등 뒤에서 쏟아지는 최 부자의 살기 어린 시선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최 부자는 관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칠성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어느 칠흑 같은 밤 복면을 한 괴한들이 칠성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와 곡간 구석에 관아에서 도난당했다는 은접시와 비단 보따리를 몰래 숨겨놓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성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미리 숨겨둔 물건들이 발견되자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칠성을 포박했다. 이놈, 관아의 물건을 훔친 대역죄인을 당장 끌어내라. 영문을 모르는 칠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으나 몽둥이 찜질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칠성이 관아 마당에 무릎 꿇려진 채 피를 토하며 절규했으나
뇌물을 먹은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형틀을 내리쳤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데 감히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 놈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도 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해서 모은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이놈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사정없이 내려치는 곤장에 칠성의 살점이 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 멀리 담장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부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제야 칠성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명당을 노린 최부자가 파놓은 치밀한 덫이라는 것을. 아,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이것이었구나. 호랑이의 성정을 건드린 자들의 탐욕이 나를 삼키려 하는구나. 칠성이 옥에 갇히자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최부자는 칠성의 아내를 찾아가 칠성을 살려주는 대가로 전 재산과 산의 소유권을 넘길 것을 종용했다. 내 서방이 곤장을 맞아 죽거나 귀양을 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줄 테니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내놓아라. 칠성의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칠성의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최부자는 득이양양하게 칠성의 재산을 가로채고는 곧바로 인부들을 불러 모아 칠성 부친의 묘를 파헤칠 준비를 서둘렀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칠성은 찢어진 상처의 고통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분노와 회한에 몸서리쳤다. 그는 벽을 긁으며 피 섞인 목소리로 맹세했다. 최부자, 내 이 원한을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내 기필코 살아서 내 놈이 파멸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칠성의 핏기 어린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호랑이의 그것처럼 서늘하고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칠성의 아버지 묘가 있는 산에서는 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들이 거칠게 흔들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웅웅 하는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 이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누군가 자신의 털을 건드린 것에 분노하여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다. 최부자는 이것이 칠성의 원혼이 부리는 조화라 여기며 코웃음을 쳤으나 다가올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심판임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관아의 육중한 옥문이 삐거덕거리는 쇠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칠성은 짐짝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며칠간의 굶주림과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은 일어설 힘조차 없어 차가운 흙바닥을 뒹굴어야만 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으나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터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음은 지식여진 자존심과 사무치는 원한으로 인해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엉금엉금 기어서 관아 앞을 벗어난 칠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허가 된 집과 거리로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모와 아내, 그리고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어린 자식들의 처참한 모습뿐이었으니 그 광경을 목격한 칠성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이오? 내 못난 탓에, 내 어리석은 탓에 당신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려. 칠성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여 떠나버린 버스였으니 허공에 흩어지는 그의 울음소리에는 그 어떤 희망의 기운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달려온 이웃집 김서방이 사색이 된 얼굴로 칠성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다. 이복의 칠성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최부자 놈이, 그 천하의 죽일 놈이 지금 인부들을 끌고 자네 부친 묘소로 올라갔네. 당장 파묘 포모를 하고 제 조상을 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흐리멍덩하던 그의 눈동자에 핏발이 서며 도깨비불 같은 살기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뭐라? 내 아버님 묘를, 감히 그놈이 내 아버님 뼈를 건드려. 칠성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고 말리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산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피고름이 배어나오는 상처가 욱신거렸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 부자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어 험준한 산길이 평지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칠성이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며 명당 자리인 보코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숲속은 이미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인부들의 거친 고함으로 소란스러웠으며 평소에는 지저귀던 산새들조차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자취를 감추어 기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 부자는 번들거리는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인부들을 독려하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며칠 전 산새를 살피던 그 직관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뭘 꾸물거리느냐?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저 흉물스러운 봉분을 파헤치고 뼈를 드러내란 말이다. 내 조부님을 모실 자리에 천한 것들의 흔적을 한시라도 남겨둘 수 없다. 최 부자의 호통에 인부들은 머뭇거리며 곡괭이와 삽을 들어 올렸고 잘 다져진 봉분의 때가 뜯겨나가며 시벌건 흑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칠성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숲을 헤치고 뛰쳐나갔다. 이 천하의 페류나 같은 놈들아, 당장 그 삽을 멈추지 못할까? 누구 허락을 받고 남의 조상묘에 손을 대느냐? 칠성은 삽을 든 인부 하나를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봉분 위로 엎어지며 온몸으로 무덤을 감싸 안았다. 갑작스러운 칠성의 등장에 인부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수하들에게 손짓했다. 저 미친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나무에 묶어라. 감히 대감마님의 행차를 방해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칠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 쳤으나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꺾고 짓누르는 통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 결국 질질 끌려가 무덤 옆에 굵은 소나무에 밧줄로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최 부자, 내 이놈, 내 놈이 사람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놈의 자손 대대로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다. 칠성은 목이 터져라 저주를 퍼부었으나 최 부자는 칠성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기며 조소했다. 하하하, 천벌? 돈 없고 힘없는 것이 바로 천벌이다. 이놈아, 내 놈이 아무리 짖어봤자 이 명당은 이제 내 차지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거라. 내 아비의 뼈가 어떻게 개천에 버려지는지. 최 부자의 독촉에 인부들은 다시 곡괭이질을 시작했고 쿵쿵 칠성의 심장을 찍어내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메아리쳤다. 봉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칠성이 정성스레 묻었던 관의 뚜껑이 드러나자 칠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입에 재갈이 물려 으붑거리는 비명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인부들이 밧줄을 걸어 관을 들어 올리자 칠성이 묻을 때만 해도 향긋한 흙내음이 났던 구덩이에서 갑자기 역겨운 비린내가 확 풍겨 나오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뭔가 이상합니다. 흙색깔이 이상합니다. 구덩이 바닥을 파던 인부 하나가 기겁을 하며 소리치자 직관이 황급히 달려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럴 수가. 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직관에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곳, 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인 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라 마치 짐승의 목을 땄을 때 뿜어져 나오는 선혈처럼 붉고 끈적한 흙물이었다. 그 붉은 물은 꿀렁꿀렁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땅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를 토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 기괴한 광경에 인부들은 삽을 내동댕이치고 뒷걸음질 쳤으나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고함을 질렀다. 바보 같은 놈들, 이것은 자세츠스의 기운이 서린 길조다. 명당 중에 명당이라 붉은 기운이 솟는 것이란 말이다. 뭣들 하느냐, 어서 저 썩은 관을 치우고 내 조부님의 관을 모실 준비를 하라. 최 부자는 직관의 경고도 무시한 채 칠성 부친의 관을 발로 차서 구덩이 옆 비탈길로 굴러 떨어뜨려 버렸다.
칠성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혼절할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동시에 뇌리를 스치는 노승의 서늘한 경고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호랑이의 성정을 거스르는 순간 쏟아지던 재물은 핏물이 되어 내 집안을 삼킬 것이니라. 관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진과는 달랐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잠을 자다가 콧김을 내뿜는 듯한 혹은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의 떨림과도 같았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숲의 나무들이 일제히 기괴한 소리를 내며 휘어졌고 멀리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을 듯 날아올라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대감마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산신이 노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깨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최부자는 지관을 발로 걷어차며 광기 어린 눈으로 구덩이를 노려보았다. 닥쳐라,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 하느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산신? 귀신?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신이다. 누가 나를 막는단 말이냐.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이 구덩이에서 솟아오르던 붉은 물은 이제 넘쳐 흘러 인부들의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의 감촉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뭐야? 피다. 이건 진짜 피야. 인부들이 하나둘씩 장비를 버리고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묶여있던 칠성만이 핏발선 눈으로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웅웅거리는 진동을 넘어 명확한 맹수의 포효 소리로 바뀌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크아앙. 마치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이 되어 울부짖는 듯한 굉음의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도망치던 최부자마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은 보았다. 최부자가 욕심내어 파헤친 그 구덩이가 사실은 단순한 무덤 자리가 아니라 이 산을 지탱하고 있던 호랑이의 급소, 즉 영린이었음을 탐욕스러운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깨뜨린 대가로 잠자던 대지의 분노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칠성은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핏빛 번개가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거대한 불빛이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제 시작될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함을 직감했다. 억울하게 파헤쳐진 아버지의 시신, 붉게 물든 땅,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이 초자연적인 공포 앞에서 칠성은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었으나 정신은 맑은 거울처럼 투명해져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최부자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뇌전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러나 자비 없는 자연의 심판관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장대비는 이제 빗줄기가 아니라 억수 같은 폭포수가 되어 대지를 강타하고 있었고 검붉은 먹구름 속에서 내리꽂히는 벼락은 마치 천신이 휘두르는 심판의 채찍처럼 번뜩이며 산천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칠성은 굵은 소나무에 결박된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전율하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버지를 모셨던 그 명당 자리, 보코열의 구덩이에서 솟구쳐 오르던 붉은 핏물은 이제 거대한 진흙 해일이 되어 비탈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입맛을 다시며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것과 같아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으악,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땅이 움직인다. 산이 움직이고 있어.
도망치던 인부들 중 하나가 발을 헛디뎌 진흙탕 속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불어난 붉은 토사는 그의 하반신을 휘감아 개처럼 빨아들였다. 그가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수록 끈적한 진흙은 더욱 강한 힘으로 그를 옥죄어 들어갔으니 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과 흡사했다. 대감마님, 이쪽입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하인 하나가 넘어진 최 부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공포와 탐욕으로 얼룩진 최 부자의 다리는 이미 풀려버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부자는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품속에 간직한 땅 문서를 꽉 움켜쥐고는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안 된다. 내 땅이다. 천금을 주고 뺏은 내 명당이란 말이다.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토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광기 어린 고함을 질러댔다. 멈춰라. 멈추지 못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위협하느냐? 나는 이 고을의 왕이다. 산신이고 나발이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야. 그러나 그의 오만한 외침은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한낱 모기 소리처럼 흩어질 뿐이었고 자연은 그저 무심하고도 냉혹하게 그를 향해 입을 벌릴 뿐이었다. 그때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다. 칠성이 묶여있는 소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요동치기 시작했고 명당 자리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던 거대한 바위 절벽이 굉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 갈라진 틈을 비추자 칠성은 보았다. 그것은 흡사 거대한 호랑이가 턱관절을 풀고 입을 쩍 벌리는 형상이었다. 절벽 위쪽의 바위들이 윗니처럼 아래쪽의 토사가 아랫니처럼 맞물리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의 뇌리에 노승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난폭한 짐승이기도 하다. 지금 이 산은, 아니 이 거대한 호랑이는 자신의 잠을 깨우고 신성한 뼈를 파헤친 오만한 인간들을 향해 분노의 이빨을 드러낸 것이었다. 피해! 다들 피해! 산사태다. 누군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위쪽에서 집채만한 바위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최 부자와 그의 일당들이 서 있던 곳을 정면으로 덮쳤다. 최 부자는 굴러오는 바위를 보고 눈이 뒤집힐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으나 끈적한 붉은 진흙이 이미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 안 돼. 오지 마. 저리 가. 내 돈, 내 땅. 으아. 최 부자의 처절한 비명은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 순식간에 파묻혀버렸고 그를 호위하던 하인들과 간신배 같던 직관 역시 거대한 흙의 파도에 휩쓸려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날아가 버렸다. 그 광경은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한 입에 꿀꺽 삼키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 지켜보는 칠성의 심장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산사태는 기이하게도 칠성이 묶여있는 소나무 앞에서 딱 멈추어 섰다. 쏟아져 내리던 토사와 바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칠성을 피해 양옆으로 갈라져 흘러내려갔던 것이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각오했으나 자신을 덮치는 충격 대신 서늘한 바람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레 눈을 뜬 칠성은 자신의 발치, 바로 앞까지 밀려온 붉은 흙더미를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 흙더미 속에는 최 부자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 신발 한 짝만이 처박혀 뒹굴고 있었을 뿐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평평한 흙바닥으로 변해버렸고 그 위로는 여전히 붉은 흙물이 핏물처럼 흥건하게 고여 흐르고 있었다. 칠성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밧줄에 매달린 채 축 늘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광란의 춤을 추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서쪽 하늘 끄트머리에서 붉은 노을이 비스듬히 비쳐들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오직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계곡물이 불어 콸콸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칠성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세요. 멀리서 아내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과 아내가 비가 그치자마자 칠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산을 올라온 것이었다.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기진맥진해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 달려와 밧줄을 끊고 그를 부둥켜 안았다.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산신령님이 도우셨어. 저길 좀 보게. 최 부자놈 일당이 있던 자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마을 사람들은 산사태가 휩쓸고 간 참혹한 현장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칠성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최 부자가 파헤쳤던 아버지의 묘소 자리를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지형이 바뀌어 있었다. 움푹 패여있던 구덩이는 위에서 쏟아져 내린 흙으로 다시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고 그 모양새가 마치 상처난 살이 새살로 덮인 듯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은 또 있었다. 최 부자가 발로 차서 비탈길로 굴러 떨어뜨렸던 아버지의 관이 흙더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칠성이 묶여있던 소나무 뿌리 틈바구니에 안전하게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관 뚜껑은 비록 조금 깨졌으나 유골함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아버님, 불.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찬란하고 투명했으니 밤새 산천을 뒤흔들던 뇌전과 비바람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씻은 듯 맑게 갠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젖은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최 부자와 그 일당이 수장된 산사태의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산허리가 뚝 잘려나간 듯 붉은 흑살이 흉터처럼 드러나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뒤엉킨 채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었으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의 무시무시한 위용 앞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수습한 부친의 관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곁에 있던 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네, 이제 저 악한 최 부자도 사라졌고 그 명당 자리가 다시 비었으니 부친을 다시 그곳 복호열에 모시려나? 칠성은 고개를 들어 붉은 흙으로 뒤덮인 그 호랑이 입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의 대상이었던 그 땅은 이제 피를 머금은 두려움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칠성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저곳은 이제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금역지미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번 입을 다물었는데 어찌 감히 다시 그 입을 벌리려 하겠습니까? 저 땅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주인인 곳입니다. 제 욕심으로 아버님을 또다시 저 위험한 호랑이의 아가리에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지난밤의 공포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천하의 명당이라 한들 그 기운을 감당할 덕이 부족하고 탐욕이 앞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칠성은 직관들이 말하는 명당이 아니라 아버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양지 바르고 평온한 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마을 뒷산,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해가 들고 저녁이면 노을이 따스하게 감싸주는 나지막한 언덕, 이름 없는 들꽃들이 만발한 소박한 곳에 아버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 장례는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상여도 요란한 곡소리도 없었지만 칠성의 효심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애도가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칠성은 흙을 덮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님, 천하를 호령하는 명당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부디 세상 시름 잊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호랑이의 등 위에서 위태롭게 부귀를 누리기보다 따뜻한 흙냄새 맡으며 자손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봉분을 다지고 술 한 잔을 올리자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봉분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으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고인이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이라며 기뻐하였다. 칠성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욕심의 찌꺼기들도 그 나비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그의 집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주인 잃은 집에는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가구를 뜯어갔고 평소 최 부자의 위세만 믿고 거들먹거리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빴다. 최 부자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그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다.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 영감이 저지른 죄는 죽어 마땅하나 이 어린 것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돌을 던지려 했지만 칠성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는 최 부자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땅 문서를 되찾았으나 최 부자의 남은 재산까지 모두 몰수하여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않았다. 일어나시오. 내 당신들의 가장을 미워했으나 남겨진 처자식까지 굶겨 죽일 만큼 모질지는 못하오. 칠성은 되찾은 재산 중 일부를 떼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노잣돈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최 부자가 불법으로 갈취했던 소장농들의 땅 문서를 모두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땅은 최 부자의 것도 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 법입니다. 칠성의 파격적인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때 벼락부자가 되어 교만해질 뻔했던 칠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어 마을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는 부친의 묘소에서 겪은 그 끔찍한 재앙이 자신에게 멈춤과 나눔을 가르치기 위한 호랑이의, 아니 산신령의 엄한 회초리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칠성의 집은 여전히 부유했으나 예전처럼 위세를 떨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과객이나 배고픈 이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와 밥 한 술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구휼의 집으로 통했다. 칠성은 농사일 틈틈이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털어 마을을 구했으니 사람들은 그를 칠성 어른이라 부르며 관아의 사또보다 더 존경하고 따랐다. 어느 맑은 가을날 칠성은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잘 익은 감을 깎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장성한 아들들이 손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저녁을 짓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오? 10년 전 그날 밤 그 무시무시했던 비바람 말이오. 아내의 말에 칠성은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 보이는 산, 한때 복호열이라 불리며 사람들을 홀렸던 그곳은 이제 짙은 숲으로 뒤덮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호랑이 숲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누구도 감히 그곳에 묘를 쓰거나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날 호랑이가 입을 벌려 삼킨 것은 최 부자만이 아니었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더러운 욕심 덩어리도 함께 삼켜버린 것이지.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 놀라 뛰어나가 보니 10여 년 전 그 바위굴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승이 허름한 승복 차림 그대로 늙지도 않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칠성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넙죽 절을 올렸다. 스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승은 칠성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내 지나가던 길에 그윽한 향기가 나서 들렀네. 10년 전에는 자네 몸에서 썩은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나더니 지금은 아주 맑고 향기로운 사람 냄새가 나는구먼.
노승은 칠성의 집안을 휘이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게나 자네가 아버님을 모신 그 양지바른 언덕도 좋지만 자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일세.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덕을 채우고 나눔으로 울타리를 치니 어떤 흉한 기운도 이곳을 범할 수 없지.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밭. 심전신텐을 잘 가꾼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아니겠는가. 칠성은 노승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는 노승을 안방으로 모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려 했으나 노승은 한사코 사양하며 물 한 모금만을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가는 사람이니 붙잡지 말게. 호랑이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으니 자네는 이제 호랑이의 등에 탈 생각일랑 말고 자네 두 다리로 굳건하게 대지를 밟으며 살아가게나.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대문을 나섰다. 칠성이 급히 뒤따라 나갔으나 노승의 모습은 이미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꿈인 듯 생시인 듯 묘한 여운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따스하고 충만한 기운이 칠성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은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천하를 호령하는 부귀영화가 다 무엇이랴. 배고픈 이웃이 없고 내 가족이 건강하며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여.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천하제일의 명당인 것을.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칠성의 집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마치 웅크린 호랑이가 칠성의 가족을 지켜주듯 은은하고도 포근하게 온 마당을 감싸 안고 있었다. 칠성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욕심에 눈이 멀어 명당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경종을 울리는 전설이 되었다.